헬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대금 평안하신지요? 한 주간 일터는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의 성전을 입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한 분 한 분 개인의 교회는 평안하신지 안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일 예배로 허락해 주셨는데 참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오늘 또 새삼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합심해서 정성스럽게 고백한 찬양 그리고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으로 주님 마음에 더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두 이제 성경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좀 빠르게 달리는 구간이 있고 지난주 바로 그 빠르게 달리는 구간이 종현이가 동건이를 낳는 바로 그 계보 족보가 나오는 구간이죠. 그러다가 덜어는 특별히 좀 집중해서 정독하기 위해서 천천히 살피면서 걷게 되는 구간이 있으실 텐데 당연히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요. 많이들 예수님의 설교 부분에서 정독을 하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수님 설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속한 책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전해지는 산상수훈, 그리고 평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평지 설교는요,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팔복, 8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 삶에 찾아드는 8가지의 화, 재앙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치 황금으로 여길 만큼 귀한 가르침이다 해서 이름 붙여진 성경의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귀중한 가르침 역시도 바로 이 산상수훈과 평지 설교에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진짜 큰 가치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 문맥에서 들려주셨죠. 이렇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의 차이점이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서로 당시의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복음서라 불리는 마태복음과 다르게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기쁨의 소식이자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도 이름 붙여지니만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요, 실제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다룹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문맥인데요, 누가복음 6장 20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은 사실 누가복음 첫 장에서부터 이미 등장을 합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 올리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 바로 마리아의 창가에서 고백이 되었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mercy, 자비를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실제 가난함과 삶의 여러 고통의 문제, 실제적인 삶의 결핍을 다루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다름 아니라 지금 저 우는 자들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평지 설교를 전하시는 예수님은요, 이 소식이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지금 넓은 평지에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 슬피 우는 자들이여,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 내 삶에 찾아온 가난, 그리고 여러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가서 지금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주를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삶에 실제 눈물 짓고 굶주리고 고통하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평지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고통하는 우는 자들의 것이라고 선포된 이후에 권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다 전해 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6장 평지설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니만큼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여러 정보가 널리 전해졌음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전하신 후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 지역 이름의 뜻이 참 특별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자비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만으로 기대감이 좀 고조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백부장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백부장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던 당시에 그의 수하에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 종은 주인이 얼마든지 하대하며 부리던 대상자이지 인간의 존엄함을 누리면서 존중받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종을 사랑했다는군요. 성경은 이 표현을 빼먹지 않으므로 백부장, 그가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복음서를 연대기 순서로 살펴볼 때 보면 이때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축사된 소식이 이어졌었고요. 여러 종류의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이들을 예수께 데려왔을 때 귀신이 쫓겨가고 나음을 얻은 소식들이 쭉 퍼져가던 때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지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그 넓은 현장에 어쩌면 이 백부장도 한 사람의 청자로 어딘가 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가 보이는 삶의 모습과 그의 말이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 모습을 지켜볼게요. 그가 복음을 듣게 된 어떠한 경로 혹은 어떤 축사나 치유사역 현장에 그가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먼저 그는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오셔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신이 직접 오지 않은 것은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대면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중에서도 장로들을 자신보다 좀 더 자격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의 겸손과 정성 그리고 예의가 담긴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그가 보낸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인데요. 사실상 엄밀히 따져서 유대인들은 당시 피지배국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을 사랑해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의 회당, 오늘날로 생각하면 교회 건축에 이 백부장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그의 헌금으로 회당을 지었을 거라고 추정하던데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헌신되고 있음은 그를 알 수 있는 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간곡한 탄원은 한마디로 그가 선생님에게서 충분히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출발을 하십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7장 5절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7장 6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없이 바로 움직이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제가 요즘 우리 공동체의 첫 우리 글로벌 식구 만들을 생각해서 영어 성경을 요즘 좀 살피고 있는데 워낙 짧다 보니 제가 좀 발음을 양해해 주시고 영어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so 그래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회당을 지었습니다 하였다 so Jesus went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앞에도 몇 문장을 연습했지만 놓쳤습니다. 자신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당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육체로 몸을 입고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그때의 간청함과 그분의 응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발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로서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매일의 일상에 주께 간청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군가의 삶의 결핍, 고통의 문제를 들고 중보할 때 그 대상의 삶을 탄원하는 간청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그분이 그것을 들으시고 So Jesus went with them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지설교에서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그 선한 행실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 선한 행실이 백부장의 기도 제목을 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의 상황을 탄원하고 보증하고 변호하고 신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이셨죠. 주께서 그 응답의 때와 방식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합당하게 정하시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탄원을 올리고 변호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와 그렇게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로 밀려오더군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오늘도 주께 상달이 되고 있음을 위도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분량이 어마무시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두 장로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진이 이제 백부장과 종이 사는 집 앞에 다다를 즈음이에요. 근데 그때 이번에는 백부장이 친구들을 내보냈어요. 친구들이 나와서는 백부장의 말을 대신 전하는데요. 주님, 더는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가 배울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저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놀라셨어요. 예수님 놀래켜 드리는 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놀라신 거는 진짜 희귀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 때문에 놀래켜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간혹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많이 놀래켜 드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도 드려요. 저도 상관 아래에 있고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고 하인에게 이거 하라면 하면 하니까 그냥 명령만 하시라는 거예요. 상명하복
명령하면 복종하는 군인다운 면모를 좀 드러내면서 어쨌든 자신을 상간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권위나 백병사를 거느리는 자신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늘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말씀이면 된다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치유 문맥이 등장하는데 옷가만 만지면 낫겠다,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다, 주께서 와주시면 낫겠다 등등의 간청함이 있는데 백부장의 탁월한 차원이 높은 믿음 덕분에 현장이 아닌 곳에서 선포만으로 주의 말씀이면 낫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배우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믿음도 주변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주의 말씀이면 죽어가는 종이 살아날 수 있다. 말씀 하나로 없던 것을 있게 하고 있던 것도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방인이던 당시의 백부장은요, 구약의 율법을 다 접하기도 전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행적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예수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됐어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지, 성령이 그분과 충만히 함께 하시는지, 이런 조밀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의 신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몰라도 그가 확신하게 된 것은 이분의 행적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분이면 죽어가는 종을 살리겠다,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모든 약하고 죽어가는 것을 아파하신다는 것, 저들을 고치고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분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 크고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고 미천한 존재임을 심지어 깨달아서요, 자신의 집에 드는 것은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그 종을 대하는 사랑과 긍휼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정확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된다고 증거합니다. 그 말씀처럼 백부장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계속 접하고 들으면서 그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엄청나게 장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권능과 그 자비를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에게서도 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이제 마지막 10절에서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이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백부장의 그 친구들이 집으로 갔을 때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즉시 나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이 회복된 그 시각에요, 백부장은 이 치료에 얼떨떨해하지 않고 이 회복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와서 주어졌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간청하였고 주를 믿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셨구나.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휘기 아이논타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을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강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건은 피지컬적인 건강 회복을 넘어서서요, 의지나 정신까지 바르고 굳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저는 문맥상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하다는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본바탕대로 옳은 것을 뜻하더군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 전 인격적인 치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새 창조를 또한 떠올렸습니다. 죽어가던 한 종이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으로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은혜가 들어오던 방식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에서 비롯된 죽어가는 종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간청,
그리고 믿음의 강구였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미 이 이야기의 시작절부터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이미 출발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감히 짐작해 봤냐 하면 백부장이 한 종을 사랑하였더라, 바로 여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던 것은 권세 있는 주인이 당시 물건과 같이 취급받던 종을 사랑한 것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하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바로 사랑과 긍휼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 그분 자체가 사랑과 긍휼의 본바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면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실체화되어지면요, 앞에서 믿음의 장성함을 강조하였다면 중요한 결실이 바로 또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은 믿음이 자라나는 일이자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내 삶에 부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부어지면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더러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자비, 사랑, 긍휼이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주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때 우리 속에 담긴 것이죠.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것을 원래의 디자인대로 회복해 나가고 온전히 재기능을 되찾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종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종의 입장을 생각하면요, 죽어가던 자신이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몸에 기운이 들어가고 의식이 차려지는 거예요. 이때 종은 이 은혜의 과정을 다 알았을까? 과연 알았을까?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간증입니다. 래퍼로 활동 중인 사츠키의 간증인데요. 그녀는 마약 중독과 극단적인 생활로 큰 고통을 겪다가 이제는 신앙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된 인생 변화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어린 시절에는 ADHD 진단을 받았고 가족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요, 친구들에게 큰 배신과 폭력을 당하면서 그녀가 크게 방황을 하게 되죠. 점점 더 그녀는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는데 래퍼로 유명해지고 싶어 노력도 해봤지만요, 안타깝게 지인에게 진통제라고 속고 마약을 처음 복용하게 된 이후에 치명적인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단 한 번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그 펜타닌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건데요, 좀비처럼 살게 된다고 최악의 마약으로 꼽히더라고요. 마약은 그녀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삶에 희망이라고는 없다고 여긴 사츠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바로 그때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이 119로 연결되면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신앙인의 도움을 받아서 새 삶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그녀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마약 후유증과 공황장애를 극복해 나갔다고 해요.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녀가 온전한 변화를 얻게 돼서 현재 그녀는 펜타닐에서 가장 완벽하게 벗어난 사람으로 꼽히더군요. 현재 사츠키는 다른 중독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에 힘쓰고 있어요.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자신의 회복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츠키가 지금도 어떻게 자신이 자살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이 119로 연결되었는지 알지 못하더군요. 그러나 그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강권하신 개입하심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백부장의 간청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것은
누군가의 믿음과 긍휼로서 얻게 된 기적 같은 은혜일까? 그녀의 가족관계 안에는 목회자인 형부가 있던데요. 그분의 애절한 간청과 믿음의 강구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선조 혹은 그 지역의 이름 모를 선교사의 눈물, 주의 긍휼을 닮은 누군가의 오랜 탄원과 눈물의 변호, 중보가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오직 이것은 주님만 아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측히나 오늘 본문의 종이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또 한 번의 회복의 기회, 예배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그 아픔과 결핍을 헤아리는 주님을 닮은 누군가의 사랑과 믿음의 간청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주께서 구원을 베풀고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는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깃들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성자 예수님의 자비가 이 땅을 덮고 있으며, 또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여러 고통하는 자들을 향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중반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축사되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주님이신지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이 깨끗해지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 삶에 눈물 짓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와 주변은 진정, 실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이죠. 죽어가는 종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이면 종이 살겠다 생각했던 백부장처럼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주의 말씀이면 낫습니다. 온전해집니다. 회복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에서도 고백된다면요,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가 되어 나타날 거예요. 이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속 회복의 은혜가 종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그 첫걸음을 뗐듯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믿음은요, 어떤 대상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촉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은, 바로 그 긍휼은 우리의 삶의 촉매제가 될 때 먼저 내 비참한 처지에서도 우리가 빨리 일어나게 될 거고, 이후에 누군가를 온전히 살리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반응이 우리 속에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부디 그렇게 우리들의 장성한 믿음과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는 긍휼이, 주의 성품이 우리 일상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속에 오늘 종과 같이 강건해져서요,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창조의 원형을 되찾는 새 창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